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전에 모인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 호국 보훈 달이기도 하고요. 6월 첫 주 이제 첫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이제 좀 많이 더워질 거예요. 올해 또 굉장히 이제 폭염으로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모이셨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찌들었던 것, 타협했던 것,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보다 우선순위 삼았던 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주신 말씀의 깨달음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5월 한 달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과 간섭하심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힘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6월 첫 주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지요.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 위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그 땅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며 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주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한 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눈물 날릴 만하고 눈물 날릴 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이지만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외로움에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진대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울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할 귀신 대회 가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아멘 그 신 외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모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넘쳐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다윗 내리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밝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더 사랑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보여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외로움과 방황 속에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를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해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빛이 없어도 환하게 하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바라보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당신이 믿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아멘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눈을 맞추고 이제 6월 첫 주인데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전심전력하고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인사 오직 예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행복이란 찬양을 드릴 텐데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들이 이겨내고 견뎌 나갈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연약하지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 없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만 하도, 눈물 날 일만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만은 한 주를 위해 사는 것, 내 몸은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만치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은 한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5월 한 달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제 6월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더욱더 결속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팍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들고 온 우리의 그리스도의 계절을 선포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6월 첫 주 하나님의 손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능력의 말씀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옷 받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첫째 주일 날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거룩함과 간절함으로 살아서 다 나음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나 시간의 반복 속에서 더욱 충만하지 못하고 때로 나태함과 연약함 속에 빠졌던 저희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마다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육신의 병마로 고통당하는 자는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홀로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7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송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서천문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태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살아계신 전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백이 하나 천이 하나 저희들 뽑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 교회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도로 살려고 하나님 저희들
뽑아주셨는데 저들 세상에서 살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 가리웠던 것, 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게 하여 주옵시고 또 풍성함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장중에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 살아가는 나그네 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며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하나님 튼튼한 믿음의 집을 짓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때에 그 집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성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팔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정말로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우리들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하나님 행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하나님 여름이 다가와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또 중고등부 청년 수련회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수고하는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만복으로 갚으시고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총회 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강대상 위에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들의 영혼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받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불쌍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하나님 어려운 열강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나팔을 든 나라로서 하나님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또 지도자에게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 교회가 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들이 더욱더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말씀으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북에 있는 내 동포 형제들도 불쌍하게 주옵시고 하루속히 그들에게도 복음의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르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더라.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을 드리시면서 봉헌의 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들어주신 주의 능력 거두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모든 것을 끝마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이렇게 6월 첫째 주일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를 드리며 또 이 시간 정성껏 땅에서 얻은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께로부터 왔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올려드립니다. 예물 위에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이 한 달 동안에 그 직장과 손으로 일하는 그 모든 행함 속에 주님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시험에 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누르고 흔들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그의 모든 가산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손자의 100일을 맞이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셨사오매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업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자녀를 주실 때는 필요한 물질적인 축복도 건강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이행하는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감사하며 소원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그 산업과 가산 위에 그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만배로 갚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될 때 선교사님들의 눈물을 닦으며 사단의 어두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찾아오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 예물을 드리며 성전 건축 예물을 드리며 또한 이렇게 주일 예물 구별하여서 올려 드립니다. 믿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선교지에 강력한 능력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강력한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손길을 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권능이 임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와 근원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가 다 나음을 얻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 부흥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되살아나고 생명이 되살아나며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내 삶의 방향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예배의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섬기는 많은 땀방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에게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또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인의 교회 난예배 후에 각 부서실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안전하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주일날 3인의 교회 모이지 못한 순들은 또 주중에 여러분 주보에 넣어준 그 간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소그룹 모임을 할 때는 또 이 안전위생, 개인위생을 잘 지켜서 이렇게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생일자 지난주에 이어서 안내 드립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강해가 내일 새벽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또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반 오늘 낮 식사 후에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이 교사 강습회가 이제 목요일 날 토요일 날 가까운 평내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올해 성경학교 주제는 Soul and Light, 그래서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지 가운데 가운데교회 이 선교지를 중단하고 대구 큰사랑교회 최홍범 목사님 선교지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교회는 이제 교회를 폐쇄하고 장락교회로 담임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당회와 또 우리 기관장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광고로 어제 또 이어선교회 청소하느라 수고 많이 해 주셨고요. 코로나19가 인천 지역 교회에서 확산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예배 후에 악수를 오늘부터 가급적 안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정 아쉬우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치를 하겠고요. 저도 마스크 쓰고 이제 예배 후에 당분간 이렇게 인사를 해서 우리가 좀 서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저는 또 4시에 장락교회 임시 재직교회 인도차 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왜 자꾸 이렇게 가게 되냐 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장락교회 이제 담임 목회자 청빙 절차는 다 마쳤는데 아직 임시 노예를 통하여서 노예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우리 너희 발령이 받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제 설교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회원은 임시당회장이 가서 주관을 해야 돼요. 재직회 운영위원회 공동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권만 하시고 지난주는 또 운영위원이 모여서 기관장들 모였고 이번 주는 또 재직회가 모이게 돼서 부득불하게 됩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참 좋은 실록의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푸른 사냐가 날마다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눈이 호강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은 좋은 것입니다. 새벽마다 우리를 기다려서 차에서 내리면은 종달새가
아름답게 합창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또 밤새워서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소나무가 교회를 보초서고 있다가 우리를 바라보고서 또 반겨줍니다. 얼마나 참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생명에는 나름대로의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저 동달새도 또 저 나무들도 폭풍을 거치고 겨울을 나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또 하나의 생명적 유기체입니다. 교회 안에도 생명이 있고 그러므로 교회 안에도 희노애락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을 교회에서 경험하기도 하는가 하면은 때로는 가장 큰 실망감도 교회에서 경험하고요, 가장 큰 아픔도 이곳에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생명감이 충만하였습니다. 부흥과 축복의 시간이 있었는가 하면은 때로는 숨이 막히는 고통도 존재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우리가 흥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때로 내가 잘못해서 망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건강하게만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아프니까 사람인 것이고 아프니까 청춘이고요, 그리고 아프니까 그것들을 통하여서 아픈 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나 우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한 구석에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슬픔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빠르게 자랄수록 더 성장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그 고난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 면에 축복이 있는가 하면 한 면에 고난이 달려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고독하게 연단받고 위로움을 겪는 그러한 연단의 세월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지금이 여러분이 축복의 시기일 수도 있고 지금이 여러분의 시련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 축복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참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축복의 때를 겪고 있다고 한다면 머지않아 나를 연단할 고난의 때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때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정글의 법칙인가요? 거기 잠깐 이영표 선수 나와가지고 이영표 선수를 일전에 양평에선가 이렇게 만났었는데요. 길거리 만나서 이제 악수를 하고 목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주변 스태프들 그때 마침 촬영 중이었어요. 무슨 촬영을 하고 다큐멘터리 촬영하고 있었는데 교회 목회를 하다가 월요일날 잠깐 쉬어서 바람 쐬러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좋아가지고 막 저를 안고 좋아하면서 주변 스태프들한테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존중을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어제 딱 보니까 이영표 선수가 나와서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잠깐 보다 보니까 나중에 난파선에 바닷속 30m 이 2차 세대전 때 침몰한 그 난파선의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내 마음속에 아주 강한 감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30년 전에 이 연합군의 폭격을 받아서 침몰한 그 난파선인데 그 참혹함 위에 세월의 시간이 지나가니까 생명이 다 덮여가지고 수많은 생명들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아픔도 시간이 지나가면 생명으로 뒤덮이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이군요.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아픈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축복의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고난의 때가 있고 또 고난의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축복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자기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들 교회 생긴 일에 주일 낮 예배 때 자기가 자기를 안수하고 기도한 것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기도로 충분하게 살았던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그 충만함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기도 생활 전혀 못하고 온 사람은 손 얹으면서 약간 좀 찝찝하게 됐을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더 기도 많이 하고 살 걸.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영적인 부흥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그림자만 덮여도 타나는 역사가 일어났었는데요. 초대교회에 또 고난의 세월이 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17절로부터 또 동전의 또 다른 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아멘. 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시기하고 또 다툼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날마다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보면은요, 초신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직자들의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정말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속에 거룩이 없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그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안에 거룩이 없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카도시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게 특별하게 하나님 쓰는 목적을 위해서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지난 금요 철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쓰는 모든 도구들은 다 거룩해야 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주발과 그릇 하나까지도 다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직분자들은 다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거룩과 나의 성결에 특별히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말씀을 통하여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직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직분인 것을 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으뜸되기를 좋아했다고 그랬고요, 악한 말로 교회 사람들을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일을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사탄이 좋아하고 사용하는 도구가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춤추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중반에 보니까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될 터인데 피를 위스 이 envy, 이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성령이 가득한지 아니면 이러한 어떤 젤러시나 envy나 어떤 이런 시기성들이 가득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뭔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박수 쳐주면서 격려하고 함께 해주는 못할지언정 그걸 바라보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요. 거룩하게 준비된 사람들을 도구로 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다툼을 벌이고 그러면서 그거를 깨트리려고 하는 또 다른 사탄의 영향을 받은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거룩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16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었는데요, 그 16절 말씀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17절에 와서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그랬어요. 똑같은 다예요. 어떤 그룹은 다 나음을 얻었어요. 다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 나음을 얻는 그룹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어떤 그룹들은요
다 시기가 가득 차 있는 그룹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같은 단어를 반복할 때는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단어를 반복하는데 또 대조적으로 반복해요. 어떤 다 나무로 없는 그룹이 있고 시기가 가득한 그런 그룹이 있다는 말인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쭉 말씀을 읽고 내려가다 보니까 21절 말씀에 또 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의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 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반대하는 그룹들이 다 모아졌어요. 다 모아져서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대로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해 보니까 자기들의 지혜가 맞고 자기들이 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룹에 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는 그룹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무리들이 모여지게 되고요, 악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세력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들의 최후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악인들의 길은 다 망하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쭉 내려가서 보니까 5장 40절 말씀에 그들이 다 모여서 행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장 4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결국에는요, 그들이 다 모여서 금하게 하고 잡아오게 하고 사도들을 채찍질해서 그래서 감옥에 가두는 어떤 그러한 역사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요, 계속해서 우리가 1장부터 공부해 왔었는데요, 사도행전 4장 말씀과 5장 말씀 보면은 규칙적인 패턴이 작용하는 거예요. 왜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냥 처음 보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나타났던 다 모였던 그 그룹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그룹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에도 그들이 있었던 그룹이고요, 사도행전 4장에서도 그들은 동일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말씀을 쭉 여러분 살펴보시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이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룹으로 활동을 합니다. 역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싫어하여, 역시 사장에서도 그 그룹들은 하나님 나라 그룹과 대칭되어 대제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수는 모여지게 되고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이렇게 운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로부터 말씀해 보니까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오늘 5장과 반복되는 거예요. 역시 사도들이 강력하게 충만해지면은 사탄 마귀도 강력하게 충만해서 결집하는 거예요. 그 세력을 어떻게든지 막아 서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들 교회 가운데 좀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요. 정말 부흥이 같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원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자석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향하여서 달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사탄 마귀도 모이는 거예요. 이것을 대적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로 모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4장 17절로부터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싫어하는 것이죠. 위협하면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오직 예수를 외치지 말아라. 그냥 적당하게 그냥 기도하고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없느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약한 세상 가운데 사탄에 결집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 하고 우리의 삶의 약화를 가져오려고 할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깨워서 음성을 듣고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영성으로 깨워서 기도하고요, 더 기도하기를, 말씀을 가르치기를, 오직 예수를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종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지만 그때 그 하나님 나라를 반대했던 너희들의 처우는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과 5장의 극명하게 대두이는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외치면서 부르짖고 그 하나님 나라만 눈에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에 빠져가지고 그쪽으로 계속해서 다름을 쳐 나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리 사탄 나라가 강자에게 도전해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주는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일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 순종하는 사람들 준 성령도 그리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또 반복되어 나타났더라고요. 4장 10절부터 말씀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역시 4장에 있었던 내용이 5장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계속해서 줄기차게 오직 예수 하면서 가는 거고요, 한 사람은 줄기차게 그것을 거부하면서 못하게 막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모습이 사도행전 4장과 5장의 내용이고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한 그룹은 day after day 날마다 never stopped 멈추지 않았다. 찬송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모든 삶에 있어서 뭔가를 반복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새가족반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보면은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면은 끌적끌적 하다가 똑같아요. 지난주에 또 아침 일어나서 뭐하고 출근하고 뭐하고 똑같아요. 또 저도 돌이켜 보면은 반복해요. 날마다 알람대로 시간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인생은요 반복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5장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면서 사탄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반복을 해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으로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참 이렇게 반복하는 세월 속에서 때로는 그런 때도 있어요. 찬양을 하면서도 지난주 불렀던 찬양이잖아.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난주에 이거 했었잖아. 그럴 수가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무의미한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그 한 단어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예배를 똑같이 들으는데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예배였다. 나에게 영적인 환희가 오는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강력한 힘이 임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전에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안 나타났어요. 그래 달라진 거는 똑같은 반복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19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사자가 밤중에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찬송하고 반복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나타나시고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은요, 날마다 한 바퀴씩 도는데 무의미한 반복처럼 들리지만요,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리고성이 마침내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물을 담글 때 무의미한 반복처럼 들려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똑같고 그러나 마지막 7번째 어린아이처럼 하얗게 씻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할 때 비가 내리지 않았었는데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반복하시길 바라요. 예배를 반복하십시오. 찬송을 반복하십시오. 말씀 묵상을 반복하십시오. 주님과 동행을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반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늦게 오지도 않으시고 먼저 오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 그러면서 이들을 놓아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 영어 성경 보니까 풀 메시지로 되어 있어요. 꽉 찬 복음을, 진짜 복음을 백성에게 다 전하라. 감옥 안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 풀 메시지 때문에 건져주시는 거예요.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라. 그때가 새벽이라고 그랬어요. 사명자는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새벽 시간에 성전에 가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새벽에 성전에 가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가가지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단 푸시라고 하는 전 하버드 대학 총장은요, 인생을 그가 살아보고 나서 인생에게 4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된다. 내가 뭔가 바라보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있어야 된다.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나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네 번째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4가지가 있어야 인생을, 진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단지 부자 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있어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기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기를 원해요. 나의 야망과 꿈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그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 이 하나님의 그 풀 메시지를 증거하란 말을 듣고요, 그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저 같으면 좀 집에 가서 쉬었다가 감옥 안에서 고생을 했으면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옷이라도 갈아입고 나왔을 텐데, 오늘 이 사도들은요 바로 풀려나자마자 성전에 갔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감격을 이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영적인 감격을요, 월요일날 이어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월요일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화요일날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감격을 내게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준 이 줄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힘쓰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그래서 그 바로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의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이런 감격적인 이 사모함, 또 이 감격적인 순종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돼.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나사 하나 빠진 사람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절대 순종하고요, 또 머릿속에 그 받았던 그 은혜의 감격, 그것만이 생생하게 메아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창세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믿음의 순종 장면을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감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100살에 자식을 준 그 감격적인 장면을 경험했어요. 창세 22장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말 괴로웠지만 그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아드냐의 선택 속에서도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 믿음의 흔들 깃발을 발견하고 마침내 모리아의 산에 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 자리에 그의 순종의 깃발을 꼽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반복의 의미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면서 새로워지고 기도하면서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바울 사도도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의 엘리트와 지성이 되어봤고 그리고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최고의 권세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향한 삶을 반복하였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의 육체는 비록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그 삶을 반복하며 살다가 마침내 최종 목적지가 보일 때 이제 내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도다. 할렐루야. 면류관은요, 중간에 달려가는데 이리 와봐 주는 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면류관 주는 거예요. 이런 면류관을 쓸 때까지 일상을 살며 무한반복을 하셔야 되는데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경건의 삶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는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에게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전쟁터고요, 이 쟁탈전을 벌이는 장소예요. 어떤 쟁탈전이냐?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점유하려고 쟁탈을 하려고 그러고요, 동시에 또 마귀가 우리 육체를 점유해서 쟁탈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인데요. 그래, 오늘 바울 사도는요, 우리의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 불의의 병기로 드려서 그 사탄의 일에 반복하는 도구가 되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들여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반복하는 도구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이 거룩은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에 거하는 이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들이시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마귀도 여러분의 육체를 점령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육신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주의 종들은요, 그 육체가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날마다 고통에 직면하고 때로는 볼품없는 그러한 이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들의 육신을 하나님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자리에 자신을 드리게 힘썼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의 육신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무한 반복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순간 1분 1초의 시간들이 모여서 나의 삶을 이루고 나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꽃을 피워서 언젠가 이 꽃처럼 하나의 작품을 만들 거예요. 1분 1초, 1년, 2년의 이 한 잎들이 모여서 이러한 것을 형성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의의 병기, 또 나는 무슨 일을 반복하며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의 집합들이 모여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의의 병교들로 우리의 자신들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드립니다. 마지막 시 한 편 올려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레방아, 과거의 물을 담아 미래로 흘려보내고, 푸르른 자연을 한 폭의 그림에 담아 하천에 흘려보내고, 보는 이의 시선을 담아 무심코 다 흘려보낸다. 날마다 그 자리에서 흘러가는 세월을 담아 욕심도 없이 담는 족족 흘려보낸다. 내려오는 세월이 밀려서 있으니 욕심난들 부질없다. 그저 그 자리에서 한 세월 한 공간을 쥐고 앉아 반복되는 일상을 사는 물레방아 인생이구나. 네, 저자는 저가 써봤어요.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좀 유명한 이 마음에 와닿는 물레방아 시를 찾으려고 다 검색을 해봤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애라고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인생이 이 사도행전 4장 5장을 보면서 이 무한 반복하는 물레방아구나. 그 물레방아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무한 반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면서 묵상을 해보면서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같은 사무실에서 또 같은 집안에서 밥을 짓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출근을 하거나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며 내일부터 또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반복이 나를 정말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2000여 년 전에 살았던 그 사도들도 특별한 삶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질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감격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반복이 우리들에게 이어져서 반복되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육신을 의의 평교로 들여서 한 주간도 내일부터도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살 때 마침내 이 반복이 나사의 이 끝처럼 돌려지고 돌려져서 하나님과 강한 결속을 이루게 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불러야 될 이름, 내가 흔들 깃발, 내가 부를 나의 노래, 오직 예수 찬송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저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저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저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저 이름만, 저
주소의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생 예수 아론의 이름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아그질은 오직 주 예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적용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름 오직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인생은 와서 무언가 일을 끊임없이 물레방아처럼 반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한 그룹의 그룹은 다 모여서 그들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여서 그들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그룹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외치고 또 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늦게도 아니하시고 빨리도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배하는 삶을, 기도하는 삶을, 찬양하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들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선한 구별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러분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미 있는 반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의 반복이, 우리 예배의 반복이, 기도의 반복이, 찬양의 반복이 무면한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힘썼던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그들의 변변치 못하는 육신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때로는 고통을 겪고 감옥에 열고 채찍을 당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나의 부를 영원한 이름, 내가 온들 영원한 깃발에 새겨진 선명한 이름 오직 예수를 외치며 나의 인생을 이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나를 반복하며 살아가리라. 의의 병기로 나를 들여서 나를 쓰임받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이 되어지고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 임하셔서 옥문을 열게 하시고 사도를 이끌어내서 살아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다 증거하라고 불메시지를 증거하라고 외칠 때 사도는 그 말씀에 감격을 붙들고 그 은혜의 줄기를 끈을 붙들고서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을 가지고 새벽에는 마음 낮으나 순종하며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웅록지 가운데 영적인 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붕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이 대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한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붕의 대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는 자단위에 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나가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에 나가 일상의 삶을 반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 사탄 마귀에 반복되는 세력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패턴을 익히고 나의 삶의 반복을 익혀나가면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생명의 반복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불길이 임재하는 재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재단으로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으로 충만하게 이전을 채우소서. 성령의 불길로 사로서서 겪는 자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해결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타오르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찬양의 소리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메아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을 사로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서 이제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패배자의 모습처럼 비루하고 비참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무너짐이 있을지라도, 내 덩어리를 찢는 채찍이 있을지라도 진리를 위해서 깃발을 흔들며 찬송하며 우리의 삶의 무한만목을 해나가며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마침내 이 모든 상처가 다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꽃이 피고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인 낙의 위에 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날이 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월의 반복 속에 우리는 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의미한 삶의 반복의 길을 다시 걷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옮겨 주옵소서. 찬송하기를 계속하고 기도하기를 계속하면서,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출근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만 내 삶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 삶의 동행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를 외치고 오직 예수의 깃발을 흔들면서 오직 예수를 찬양하면서 내 삶의 무한 반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주님이 구별하여서 사용하는 의의 병기로 우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 육신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모레의 하나님이 되시며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 가르치기를 힘쓰며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치기를 힘썼던 사도들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점철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궁인의 손을 펼쳐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녹여 주옵소서. 그 어떤 질병일지라도 마음의 무너짐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미래의 소망일지라도 주님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여주시며 열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내일부터 하늘나라의 삶을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인도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과연 내 삶의 물레방아는 어디를 향하여서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